여러분, 기나긴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쥐었잖아요. 이런 아픈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기막힌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남한테 못쓸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런 몹쓸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평생 피땀을 쏟아 일했기만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가장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또 온 힘을 다해 자녀들을 키우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뜻하지 않게 가정이 흔들리고 낭패를 보았을 때, 서러운 원망과 질문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눈물처럼 흘러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억울함과 배신의 칼날에 찔려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찢겨나갔던 비참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고향 땅도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낯선 이방 땅에서 짐승처럼 버텨야만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건드리기만 하면 피눈물이 쏟아져 나올 만큼 불행하고 억울해서 평생 복수심에 이를 갈며 살아야 마땅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요셉은 그 지독했던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전혀 다른 신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원수들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용서와 고백이 가능했을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모든 응어리가 봄는 녹듯이 풀어지고 요셉이 고백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룰 수 있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의 삶을 무너뜨렸던 형들의 죄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로부터 얻은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유독 이 요셉을 아끼고 채색 옷을 입히며 편애했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질투에 눈이 멀었던 형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으로 가던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마치 짐승을 파는 것처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을 찢고 염소 피를 묻혀 가져다가 보이면서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뻔뻔하게 거짓 통곡을 하게 됩니다. 친동생의 인생을 노예로 팔아서 처참하게 망가뜨려버리고 늙은 아버지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대못을 박아버린 죄,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컸습니까? 형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그 시커먼 비밀을 광야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으니 이제 평생 아무도 모르고 영원히 은폐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자 결국 그 숨겨진 죄악이 온 천하에 발가 벗겨지듯이 극적으로 폭로가 됩니다. 대기근성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던 형들을 향해 요셉이 마침내 방 안에 있던 모든 수종드는 자들을 물러가게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은 20에 팔아넘겼던 아우 요셉입니다. 이 서슬퍼런 한마디가 요셉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형들의 심장은 마치 멎는 듯했고 하늘과 땅이 뒤집혀지는 듯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잔머리로 아무리 깊은 동굴 속에 숨기려고 해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깊이 감추어 뒀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천하에 벌거 벗겨지듯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찾아오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살피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밖에서 영원히 감추어질 수 있는 인간의 죄악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봄날에 조그만 씨앗 하나를 쥐고 흙 속 깊숙한 곳에 파묻어 버리면 내 눈에는 당장 흙더미에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흙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과 단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흙 속에 묻어주었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씨앗이 단단한 대지를 뚫고 싹을 틔우며 반드시 땅 위로 고개를 내밀어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짓는 죄악이 바로 이 흙 속에 묻어둔 씨앗과 같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나 혼자만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양심을 속이고 그 죄를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파묻어 두었을지라도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게 되면 그 죄의 싹이 대지를 뚫고 올라와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올가매는 무서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내 마음에 가두고 숨기려 하면 할수록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암덩어리가 되어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20년의 긴 세월 동안 겉으로는 아주 부유한 가문의 아들들로 떵떵거리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깊은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죄책감의 지옥 형벌을 매일매일 겪어왔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숨겨진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차라리 징계를 받고 진정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허물과 부끄러운 상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감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찢어진 심령 그대로 솔직하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도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 묻은 손으로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흙 속에 파묻어 두었던 그 죄의 씨앗을 손수 파헤쳐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봄 햇살 아래 드러난 씨앗이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것처럼 감추었던 죄가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부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홀가분한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 요셉이 이제 당장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면 자신들을 얼마든지 멸문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이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상상하지 못할 아주 위로의 명대사를 남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님들 나 때문에 더 이상 가슴을 치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서로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자신의 인생을 그야말로 시궁창 속으로 처박아 버렸던 원수와도 같은 저 형들을 향해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오히려 그들을 껴안으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처럼 자신의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런 용서의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지나온 수십 년간의 지독했던 고통의 세월을 인간의 서러운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내 인생의 비극을 형들이 나를 시기에서 팔아 넘겨버렸다라는 인간적인 배신감 속에 가둬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배후에서 거대한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민족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위대한 믿음의 언어로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자 사탄의 덫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인생의 모진 풍랑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까? 내 형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내 팔자는 기구하기만 합니까? 라며 원망과 분노에 갇혀 살았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는 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의 가슴 속에는 형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로 인해 요셉은 엄청난 악마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잔인하게 도륙하며 자신의 복수를 했을 것이고 자신은 마저도 영적으로 파멸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라는 곡식은 참 신기하게도 따뜻하고 편안한 봄날에 자라는 곡식이 아닙니다. 이 보리는 매서운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한겨울에 땅바닥이 꽁꽁 얼어붙는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 보리는 싹을 틔웁니다. 게다가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보리밭을 그냥 두지 않고 동사하지 말라고 무서운 발걸음질로 보리싹을 사정없이 밟고 또 밟아 놓습니다. 얼어붙고 농부의 발에 짓밟이는 이 잔인한 겨울에 통과 의뢰가 없다면 보리는 속이 텅 빈 쭉정이가 되어 봄날에 제대로 알곡이 여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겨울의 짓밟힘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봄날에 황금빛 이삭을 주렁주렁 맺는 위대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던 20년간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겪었던 겨울 보리받기의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혹독한 노예의 훈련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지독한 감옥 속에서의 연단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경험하며 흉년 속에서 온 세계의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믿음의 대장부 애굽의 총리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겨울보리처럼 요셉을 단단하게 영적으로 단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모진 고통 속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 왜 내 몸에 이런 끔찍한 질병이 찾아오고 내 자녀들에게는 왜 이런 계속된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서러워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믿음의 눈을 번쩍 뜨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픈 일도 내 인생을 흔드는 이 엄청난 인생의 풍랑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거친 도구를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위대한 하늘의 알곡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내 입술을 더럽히던 원망의 잡초가 변하여 찬란한 감사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핏대를 세우던 분노가 변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뒤집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 자체만을 묵상하면, 내 고난만을 생각하면 그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아픔 너머에서 나를 빚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 속으로 솟아오르듯 새 힘을 얻어 이 아픔의 자리를 박차고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요셉이 온 천하를 향해 선포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나를 이 애굽 땅 총리의 자리로 보낸 진짜 주권자는 나를 팔아넘긴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장엄하고 단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악한 음모를 꾸며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하고 추악한 행동까지도 거꾸로 뒤집어 모든 유다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가장 선한 목적의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배후에서 신실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영광스러운 섭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요셉의 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옛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응석바지로 살다가 아마도 이름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을 거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땅을 뒤덮었던 7년간의 대흉년 앞에서 야곱의 온 가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결국 이 굶주림 앞에 멸절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형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가 역설적이게도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기근의 지옥에서 건져내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생명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가장 못된 실수와 배신까지도 자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재료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봤었던 스웨덴의 위대한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아예 없었고 한쪽 다리마저 너무나 짧아서 걷기조차 힘든 중증 장애인 처참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인생이 끝나버린 그야말로 억울하고 불행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신앙으로 열심히 잘 길렀고, 두 팔이 없는 상태에서도 팔로만 수영을 배워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천사 같은 목소리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분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방송에서 던진 한 기자의 질문에 온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레나 씨, 두 팔이 없이 태어난 당신의 운명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두 팔이 없는 이 장애가 있었기에 나는 교만하지 않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육신의 약함은 내 인생을 망가뜨린 저주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나의 아버지가 책임져 주셨기에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라는 무덤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붙들리자 온 세상의 낙심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소망의 면류관으로 뒤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자신의 허락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세밀한 주권자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눈동자처럼 돌보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고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무거운 숨을 쉬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과 손길이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눈물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꼬여버린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반드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축복의 열매로 뒤집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며 이 고단한 삶의 자리에 멈추어서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망쳐 놓은 원수 같은 그 사람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내 지질도 복없는 내 팔자 때문도 아니고 내 모자란 능력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려고 예비해 두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요셉의 웅중한 신앙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대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팔아넘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울렸던 그 세월의 순간이 아니라 나를 이 순간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올가매든 모든 원망의 쇠사슬은 산산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골마있던 상처마다 새살이 돋는 회복의 기적이 임할 것이고 캄캄한 무덤 같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활짝 열려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부활의 자리로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를 위대한 구원의 섭리로 승화시켰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을 돌파해낼 세 가지 귀한 복음의 진리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어둠 속에 숨겨둔 죄악은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면 반드시 온 천하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20년간 감추었던 죄가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듯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책감의 짐을 혼자 짊어지며 앓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솔직하게 쏟아내어 용서와 해방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겨울보리처럼 시린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찾아온 아픔을 인간의 배신감에 가두지 마시고 나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바라보며 원망을 감사로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나를 지금 이 고독한 자리에 서게 하신 진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레나 마리아가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과 팍팍한 형편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새처럼 거친 세상과 나를 괴롭히는 환경을 향해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눈물의 사건은 사람이 나를 망쳐놓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통해 위대한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 위대한 섭리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의 삶을 짓누리던 모든 흑암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통곡하며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이 풀리고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내 능력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 더욱더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고 앞길이 막혀 답답할 때는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더 뜨겁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흉년의 바람이 불지라도 어떤 고난의 물결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는 절대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요셉처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름다운 기적의 명작으로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20년의 눈물 끝에 요셉이 형들을 안으며 고백했던 이 찬란한 고백이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평생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고단한 시골에서 아픈 삶의 자리에서 숨쉬고 버틸 수 있게 하신 것은 반드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더 뜨겁게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